가지고 오늘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좀 온도가 좀 올라갔으니까 저 온풍기 좀 끄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이게 말씀드릴 때 너무 이렇게 따뜻하면 졸려요. 그래서 냉철한 지성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주일 동안 우리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좀 더 그 절기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그 절기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는데, 지난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감사 제목들을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그 진지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제가 막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고 하나님께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제대로 본 거 맞죠? 네, 여러분 그렇게 한 거 맞죠? 네. 무엇보다 우리 몸과 마음 전체를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이 곧 감사의 예물이라는 것, 절기 때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 우리 몸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저도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주중에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좀 있어서 며칠 냉랭한 기운 가운데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또 그 가운데 제가 일도 좀 큰 일 하나 좀 잘 이렇게 풀리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막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지난주 이제 후반에 기분 몹신하고 화도 막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근데 그 마음 가지고 하필 금요일 기도에 이제 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엄청나게 불편하더라고요. 기도회 전에 또 한 가정하고 상담도 해야 되는데, 집에 오면서 또 교회 오면서 하나님, 이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힘들면서 이제 그 순간에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걸 내가 한번 다시 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들 계속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했는데,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참 동안 정말 차 타고 오면서 아내하고 한마디도 이제 말도 안 못하고 그냥 정말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게 간신히 기도하면서 와서 교회에 왔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야기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저녁을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좀 가라앉게 되고 하나님 보게 되고,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지, 이런 야무진 생각 가지고 굳은 결심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이 너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조그만이라도 우리 쉽게 감사를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한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상한 마음을 거룩한 예물로 바꾸시고 받아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자꾸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나왔으면 마음에 있는 것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래요. 그 상한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래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갑니다. 지금껏 예레미야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얘기로 계속돼 왔어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울고 하나님이 우니까 있는 자체가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마음이 불편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셨죠? 저만 힘든 거 아니죠? 예레미야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힘든 내용들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랑이 그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이 모든 예가, 이 말씀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사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1장 1절 보니까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고 다시 시작을 하죠. 내 백성 너희 하나님, 이 말의 처음 시작이 언제부터였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내 백성 너희 하나님이라는 이 관계를 굉장히 기쁘게 아주 만족스럽게 여겼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동안에 내가 참 기뻤다. 내가 만족했다. 우리 예레미야 2장의 앞에서 잡을 때는 하나님이 이때를 신혼 때였다라고 아주 달콤한 허니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광야에 있을 때가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불편한 게 이를 데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너희 없는 모든 불편한 것을 내가 다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자함으로 너희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영원한 거예요? 사실 처음과 끝도 알 수 없는 그냥 끝이 없는 이 긴 선 자체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을 때만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거 아니죠. 그 이전에 노아 때부터로 홍수 다 쓸어버리고 노아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노아와 통한 이 땅에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럼 창조 이전에는 홍수 이전에는 아담부터 시작되죠. 근데 아담부터가 영원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이전부터 광야까지 하나님이 사랑할 때 왔어요. 광야 이후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남북 왕 통일하고 왕 나라를 세웠을 때,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북쪽이 망하고 남쪽이 망하기 직전에 와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었고 앞으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그 이후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말씀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절에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요. 뭐라고 부르죠? 4절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여러분, 처녀라고 하면 처녀와 짝으로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총각. 처녀 총각 아닙니까? 처녀 총각이 만나면 뭐 하죠? 뜨겁게 사랑하지요. 왜?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니까 이제 결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처녀 총각 때 뜨거운 사랑 해 보셨죠? 아닌가요? 저도 무척 뜨겁게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카페에서 제가 무릎 꿇고 바지 붙잡고 막 사랑 고백을 하기도 하고, 제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저희 부모님과 밥 먹다가 밥상을 내려치기도 하고, 그 누구를 위해서, 그 누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뜨거운 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그거보다 더 뜨거운 정말 연인의 관계, 사랑할 사람과의 그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사랑하는 신부가 바람이 났어요. 온 동네 다니면서 간음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대상이 다른 사람들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나서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영원한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바람난 신부가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부를 향해서 하나님이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뜨거운 감정을 담아서 여전히 뜨거운 연인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속어들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나올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를 따먹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예배하러 가자.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회복, 사랑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포로지에 갔을 때 거기서 다시 깨닫게 되고 자기들이 그동안 얼마나 간음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기들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을 쏟아 부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위한 사랑이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들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2주 내내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했죠. 그 2주 뿐이었습니까? 우리 내내 여호와는 우리 주인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그 열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 아무개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그 뜨거운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받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예쁘고 내가 잘나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진 않으세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불평하고 이거밖에 안 돼. 그거 말고 이거 더 해달라고 떼쓰고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해서 다른 더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랑의 대상들을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는 않으셨어요? 내 겉모습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내 속은 다르면서 겉모습에 화장을 몇 겹으로 가득 씌워서 다르게 보이지는 않으셨습니까? 형식이라는 화장으로, 헌금이라는 화장으로, 그냥 종교활동이라는 화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전혀 다르면서 우리도 바람나고 가늠한 이스라엘인데 혹시 우리가 그 진실을 외면하기도 하고 감추고 있고 그런 줄도 모르고 있지는 않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우리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겠어요? 그거는 우리의 민낯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솔직함, 우리의 어려운 마음, 우리의 그 유혹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다른 데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사랑 앞에는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는 모든 게 다 녹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민낯,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늠하고 우리가 바람난 신부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거리끼는 마음, 욕심, 이기심,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의 민낯을 가지고 정말 내면에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고 간구할 때 넘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은 우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속을 춤추는 것은요 울어본 자가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영원한 사랑으로 춤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민낯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우시기 바라요. 그 울음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8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북쪽 땅끝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 중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맹인이 있고요. 다리 저는 자, 잉태한 여인, 해산하는 여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은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먼 길을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못 와요. 자기 힘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무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무리들 안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요. 우리가 맹인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리 저는 잘하는 거예요. 해산이 앞둔 여인이어서 우리 힘으로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울며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연약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지체를 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지체가 나보다 높다고 하겠습니까? 낮다고 하겠습니까? 다른 지체를 당연히 나보다 높게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자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다음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뜨거운 사랑에서 이 처녀 총각의 뜨거운 사랑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그것을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보니까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신다. 아까는 처녀 총각의 뜨거운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번에는 목자의 사랑으로 비유된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양들을 모으죠. 그 양들을 맹수들의 손에서 지키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주는 복을 얻고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게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풍성한 공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처음 읽을 때 제가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 이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다. 잊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양은 어떻게 돼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그 얘기했었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양은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리아가 처음에는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근데 언제 알아보죠? 마리아야 이름을 부를 때 마리아가 딱 깨닫고 라보니요, 예수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자를 따라갈 수 없어요.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여러분, 양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고 하루에 몇 장씩 있는 거 말고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과 연결시키시고 얼마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의 사랑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지키신다고 하는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5절 볼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원한 사랑과 위로의 회복 이야기를 하는데 이 15절은 갑자기 어머니의 통곡, 어머니의 애곡을 이야기합니다. 라마에서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한다라고 되어 있죠. 라마는 지역 이름이에요. 라헬이 누구죠? 라헬? 예?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아내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라헬의 아들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근데 이 요셉의 그 아들 둘이 있죠. 누구죠? 오늘 뭐 갑자기 구약 공부하네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요셉 대신에 이 두 아들을 12지파에 올렸단 말이죠. 근데 그 둘째 에브라임이 보통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부르는 이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의 할머니 되는 라헬 하면 보통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보통 많이 대표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라헬이 야곱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셉을 이제 먼저 낳고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먼저 죽고 말아요. 그래서 라헬은 고향으로 다 돌아오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묻힌 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라마 바로 옆에. 그래서 지금 그 라마에서 애곡한다는 것은 이 라헬이 지금 그 베냐민을 해산하고 먼저 죽으면서 슬퍼하는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이 레미의 당시에 라마가 어떤 곳이냐면 백성들이 계속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벌써 이제 두 번 끌려가고 이제 세 번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갈 때 여기저기서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중간 집결 모여서 이렇게 가는 곳이 라마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라마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어머니들이 울며 통역하는 것이 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그 마음, 자식을 빼앗긴 어머니의 그 애곡이 라마라는 것이고 거기서 라헬의 애곡이라는 것은 그런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그 애곡, 이 위로를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 위로가 그들의 그 어머니의 마음에 위로가 되겠어요? 인간의 어떤 도움과 어떤 소용이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떤 도움과 위로도 소용없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린다는 것입니다. 16절. 내 울음과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 자녀가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은 죽은 자식이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떠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끌려간 아들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눈물을 멈춰라. 그 울음을 위로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라헬의 울음이 신약에도 한번 또 인용이 돼요. 여러분 신약에서 어디서 이 라헬의 울음을 봤었죠?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잠깐 피난을 가십니다. 갔다가 돌아올 때 마태가 그 장면에 이 말씀을 같이 인용을 해요. 역시 그 베들레헴의 어머니들의 울음이 그 위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다. 이것은 온 인류의 애곡함, 온 우리 인간의 그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로도 우리가 다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슬픔, 이런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꼭 이런 일은 아니더라도 정말 슬프고 위로받아야 될 일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로도 우리가 다 위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누굴 통해서 주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지만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힘들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정말 큰 위로인데 이 여기서 흘리는 그 눈물, 라헬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 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내내 예레미야가 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울었죠. 지금 라헬의 그 울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같이 울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울겠어요? 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며 울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그 아픈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위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같이 겪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죄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또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죄의 길, 사망의 길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영혼이 우리 주변에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도 있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는 마음을 전해 주셔야 해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영원히 돌아오게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닦아진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20절까지 보면서 우리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다시 한번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또 다른 마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20절 보니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 에브라임, 아까 에브라임 누구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합니다. 뭐라고 탄식하죠?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그 대표하는 이 아들이 에브라임이 결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송아지를 끌고 가는 주인 마음대로 주인이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송아지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멍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멍에 불편하니까 이거 빼려고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저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저기 먹고 싶은 곳으로 막 가고, 그렇게 마음대로 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이 방황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방탕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때 방황하고 막 나가는 아들들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사춘기뿐만이 아니죠.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죠. 폐역한 아들, 막 나가는 아들, 반항하는 아들은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쉽지 않으시죠. 누가 말려도 듣지 않아요. 부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부모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아들을 그냥 두시겠냐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타이르고 잔소리하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별짓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그 순간은 잘 모르는데 집을 나가보니까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보니까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부모의 마음이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그 젊은 시간, 그 방탕하는 시간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수치의 시간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죠? 이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걸 뭐라고 해요?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회개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안 돼. 아직도 멀었어. 너 아직 정신 더 차릴 멀었어라고 꾸짖겠어요? 거절하겠습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너하고는 이미 연 끊었어라고 등 돌리시겠어요?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들이 집 나간 날부터 아버지는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멀리서 저기 보이자마자 우리 아들이 나라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서 손 내밀고 안아주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이 방황하고 방탕한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20절 방탕한 아들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겠다는 그 아들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있는 말이죠. 내가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깊이 생각했다. 아들이 방황하고 방탕할 때 야단치고 때리지만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마음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아들이 안타깝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팠다. 너무너무 내가 깊이 사랑했다라는 아버지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겪는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 아들을 키웠어요. 우리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20절 후반절 볼까요? 이 아버지 사랑을 더 기가 막히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 창자가 들끓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자가 들끓는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얘기죠.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막 불글불글 끓어올라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해서 열이 막 끓어올리고 미워하는 마음은 있습니까? 그 마음속 한편 옆에는 그 자녀가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같이 있고요. 자녀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들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 안쓰럽고 복잡한 심정을 들끓어오르다는 하나님이 들끓어올려서 그냥 미워하는 쪽으로 확 가버리지 않고 그래도 그 미워하는 쪽으로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마음을 다시 뒤집어서 눌러내리고 아들로 다시 품는 마음이 내 창자가 들끓었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말들인 거예요.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죠. 북왕국이 망해갈 때 지금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네요. 똑같이 망해가는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방탕한 아들 이스라엘을 보면서 애태우다가 스스로 그 마음을 뒤집어서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이 방황하는 아들을 다시 품는 아버지의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이 왜 이 아들을 다시 아들로 부르게 되었느냐? 18절 시작에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회개를 들으셨기 때문에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미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자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로 내가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가 용서의 시작이지만 한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내가 회개하고 싶으면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받아줘야 되라는 그런 어떤 나의 그 공로라 이런 걸로 여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그 말씀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회개의 마음을 넣어주실 때 우리 그 양으로서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나 회개해야지라고 아니에요. 그래서 회개는 정말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안에 회개의 마음 주실 때 우리는 따라가면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전적으로 우리를 맡기시고 의지하며 따라가시기 바라요.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방탕한 아들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실 때, 아들로 얼싸 안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때로는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신부를 대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때로는 양떼를 지키고 인도하는 목자의 사랑으로, 때로는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눈물 같은 사랑으로, 때로는 방탕한 아들을 징계하며 들끓는 마음을 뒤집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바람나고 가늠한 신부였어요.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었습니다. 죄의 영혼을 빼앗긴 아들이었고 마음대로 방황하고 반항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손 내미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시기 바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존귀 여기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전하시기 바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같이 부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304장이에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님이지 않던 영혼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의 구름만이 참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이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하실까. 저 하늘로 기사도 배우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라나